의구총의 주인공 흰둥이 이야기. 어느 깊은 산골,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로 낡은 초가집에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부부와 착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 두 끼 감자나 옥수수로 끼니를 잇는 고단한 형편이었지만 그 집 마루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산천을 뒤흔들었지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며느리는 길가 웅덩이에서 가냘프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주먹만 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그곳에 있었지요. 에고, 이 어린 게 어쩌다 이런 길바닥에. 얘야, 무서웠지? 이제 괜찮단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꾸나. 며느리는 젖은 저고리 품에 강아지를 소중히 감싸 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처지에 짐승을 거두는 게 마땅치 않아 혀를 쯧쯧 찼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 옹기가 남은 솥에서 밥알 몇 알을 긁어다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지요. 그렇게 이 작은 생명은 흰둥이라는 이름을 얻어 가난한 집안의 막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도 마음만은 천석군이었던 그들의 소박한 인연은 그렇게 빗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골의 시간은 산자락에 걸린 구름처럼 더디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어느새 계절의 문턱을 훌쩍 넘어서곤 하지요. 며느리의 품에 안겨 들어왔던 그 조그맣던 흰둥이는 식구들이 아껴준 사랑을 자양분 삼아 어느덧 늠름하고 영리한 성견이 되었습니다. 비록 먹이는 부실하여 때로는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일 때도 있었으나 그 눈망울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영롱했답니다. 흰둥이는 이제 이 집안의 어엿한 막내이자 며느리의 둘도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며느리가 이슬 맺힌 산비탈 밭을 매러 갈 때면 흰둥이는 늘 앞장서 길을 텄고 먼 냇가에서 방망이질하며 빨래할 때면 그 곁을 지키며 흐르는 물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꼬리를 흔들었지요. 시집살이의 고단함과 가난한 살림살이에 지쳐 며느리가 남몰래 부어 귀퉁이에서 눈물이라도 훔칠라치면 어느새 흰둥이는 곁으로 다가와 까슬한 혀로 주인의 거친 손등을 정성스레 핥아주었습니다. 짐승이라 말은 못해도 마음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깊었던 영물이었던 것이지요. 흰둥아, 내 신세가 참 고단하지? 그래도 너를 보면 마음이 참 포근해진단다. 어쩜 이리도 내 맘을 잘 아니. 다음 생에는 꼭 부잣집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생 없이 살거라. 이 못난 주인 만나 보리밥 한 덩이도 배불리 못 먹는구나. 며느리의 푸념 섞인 다정함에 흰둥이는 대답이라도 하듯 낮은 목소리로 끙끙거리며 고개를 며느리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며느리에게는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위로였지요. 흰둥이는 노부부에게도 자식보다 나은 존재였습니다. 밤이면 살얼음판 같은 문지방 너머 흙바닥에서 뜬 눈으로 집을 지켰고 노인장이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산길을 내려올 때면 마을 어귀까지 마중 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으니 적적하던 오두막에 흰둥이가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까 싶을 정도였지요. 비록 사철바람 잘날 없는 팍팍한 삶이었지만 사람 셋과 짐승 한 마리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사는 그곳은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에 또 한 번의 깊은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움 속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그들의 마지막 행복한 나날들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시리고 매정했습니다. 산천 초목은 꽁꽁 얼어붙고 집집마다 처마 밑에는 어른 팔뚝만 한 고드름이 칼날처럼 매달렸지요. 가난한 노부부의 집은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구멍난 문창지 사이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고 아궁이에 지필 땔감마저 아껴야 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이 혹독한 겨울, 며느리는 자신의 끼니를 덜어 흰둥이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울지언정 비쩍 마른 흰둥이의 등줄기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눈보라치는 밤, 며느리는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잠든 흰둥이를 몰래 안방 아랫목으로 들였습니다. 시부모님 몰래 제 치마폭으로 흰둥이를 덮어주며 며느리는 소리 죽여 속삭였습니다. 흰둥아, 춥지? 이 못난 주인 만나서 따뜻한 방 한 칸 마음 편히 못 누워 있고 조금만 참으렴. 봄이 오면 언 땅도 녹고 우리 형편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니? 하지만 흰둥이는 며느리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오히려 제 체온으로 며느리의 엄발을 감싸 안았습니다. 짐승의 털 뭉치가 주는 그 보드랍고 뜨끈한 온기가 며느리에게는 수백 첩의 보약보다 더 힘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질 뻔했습니다. 노인장이 땔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눈사태에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날은 저물고 눈발은 점점 굵어지는데 할아버지는 돌아올 기미가 없었지요. 온 식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이고 있을 때 흰둥이가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흰둥아, 어디 가니? 이 밤에 산에 가면 큰일 난다. 흰둥아. 흰둥이는 며느리의 부름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쌓인 산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코끝이 얼어붙는 추위와 시야를 가리는 눈보라를 뚫고 오직 할아버지의 냄새만을 쫓았지요. 결국 흰둥이는 눈구덩이에 빠져 정신을 잃어가던 할아버지를 찾아냈고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얼굴과 손을 핥으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새벽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에 올랐을 때 그들이 본 것은 할아버지를 품고 꽁꽁 얼어붙은 채 버티고 있던 하얀 뭉치, 바로 흰둥이였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구조 이야기는 날이 밝자마자 발없는 말이 되어온 산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제 목숨을 걸고 언 땅에서 주인을 지켜낸 그 하얀 짐승을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그날 이후 오두막집 살인문 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그 영물을 한번 보겠다며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으니까요. 개천 건너 부잣집 김서방은 장날에나 구경하던 귀한 솥뼈다귀를 종이에 싸들고 왔고 동네 꼬맹이들은 자기네들이 먹을 누룽지며 고구마를 아낌없이 흰둥이 입에 넣어주느라 바빴습니다. 비쩍 말라 갈비뼈가 도드라졌던 흰둥이의 털에 자르르 윤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지요. 흰둥이가 어슬렁어슬렁 마을 어귀를 지날 때면 동네 안악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저기 우리 동네 봄을 지나가네. 이 집 식구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벼. 어찌 저리 귀하고 신통방통한 짐승이 들어왔을꼬? 어이구, 내 새끼, 이리 와보렴. 이것 좀 먹고 가라.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허허, 이 녀석이 나보다 낫지요. 내 목숨줄을 쥔 놈인데 이제는 이 녀석이 우리 집 상전입니다. 상전. 하며 껄껄 웃으시곤 했지요. 하지만 온 동네의 귀여움과 사내 진미를 독차지하면서도 흰둥이는 교만해지거나 주인을 잇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맛난 고기 반찬을 배불리 얻어먹고 온 날에도 결국 해가 지면 녀석이 가장 편안히 몸을 뉘는 곳은 며느리가 부엌이라는 아궁이 옆 차가운 흙바닥이었지요.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가난한 주인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 흰둥이에게는 더 귀하고 소중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봄은 흰둥이라는 하얀 수호신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풍요롭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물이 숨죽인 깊은 밤, 하늘에는 시린 달빛이 칼날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온 동네의 칭송 속에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오두막집에도 정막이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다가올 폭풍을 머금은 위태로운 고요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생전 처음 겪는 기이하고도 참혹한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산골 마을은 온통 핏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저 멀리서 정체 모를 붉은 연기가 용의 꼬리처럼 하늘을 휘감으며 다가왔지요. 며느리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을 어귀로 달려나갔으나 그곳에는 집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얀 불꽃 속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는 흰둥이의 뒷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지요. 흰둥아, 안 된다. 거긴 불지옥이다. 나오너라, 흰둥아. 어서 내 손을 잡으렴. 비명 섞인 외마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신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지요. 꿈치고는 너무도 생생한 타는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밑에 있어야 할 흰둥이가 이미 방 문턱 앞에 서서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순하던 눈망울은 간데없고 마치 무언가 거대한 재앙을 목격한 듯 흰둥이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녀석은 며느리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어당기며 나직하고 불길한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아, 너도 잠을 못 잔게냐? 내 꿈이 너무도 험악해서 가슴이 다 떨리는구나. 왜 이리 불안해하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려는 게냐? 흰둥이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품을 벗어나 살인문 쪽을 향해 연신 지저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을 향한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고요한 산골의 밤 공기를 찢어발겼지요. 노부부는 그저 흰둥이가 밤짐승이라도 본 줄 알고 잠결에 혀를 찼지만 며느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 하얀 영물이 자신들에게 닥칠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온몸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다시 겨우 잠든 후 초가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흰둥이도 지쳤는지 짖는 소리를 멈추고 마루 밑에 웅크린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둠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경, 부엌 아궁이 깊은 곳, 재 속에 숨죽여 있던 시뻘건 불씨 하나가 탁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불씨는 하필이면 바싹 마른 솔갈비 땔감 위로 떨어졌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리기 시작했지요. 치익, 타닥, 작은 소리와 함께 뱀혀 같은 불길이 볏짚으로 옮겨 붙는 순간 마루 밑에 흰둥이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짐승의 예민한 코가 그 위험한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것입니다. 흰둥이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안방 문을 앞발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주인의 단잠을 깨울까 조심스러워하던 녀석이 문창지가 찢어져라 발톱을 세우고 몸을 부딪혀댔지요. 하지만 고된 하루를 보낸 노부부는 깊은 잠에 취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어느새 부엌 문틈을 넘어 마루까지 자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안방 문이 열리지 않자 며느리가 자는 건넌방으로 달려가 문을 박박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달라는 말 못하는 짐승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흰둥이의 처절한 비명에도 불구하고 바싹 마른 볏짚 처마는 굶주린 짐승처럼 불길을 집어삼켰습니다.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리자 억눌려 있던 불꽃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며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안방 문턱을 넘어 노부부의 코끝을 덮쳤을 때야 할아버지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온한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미 석가래를 타고 내려와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방 안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지요.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불이야, 불. 할멈, 정신 차려. 며느리야, 얘야, 불이다. 어서 피해라. 건넌방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안방 쪽은 이미 거센 화염의 장막에 갇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뜨거운 열기에 살같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안방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지저대던 흰둥이가 돌연 안방 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펄펄 끓는 불길이 녀석의 하얀 털을 그슬리고 뜨거운 재가 눈가를 찔렀지만 흰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안방 문턱까지 다가가 필사적으로 문을 몸으로 들이받으며 노부부에게 탈출구를 알려주려 했지요. 흰둥아, 안 돼. 나오너라. 아버님, 어머님,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를 어찌할꼬.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 이제는 집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 웅성거리며 달려왔지만 이미 화마의 위세에 눌려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오직 말 못하는 짐승, 흰둥이만이 그 뜨거운 지옥 속으로 제 몸을 던지며 주인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이제 잡이라는 것을 잊은 듯 했습니다. 안방 처마가 굉음과 함께 무너지며 입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들이치는 열기에 뒷걸음질치며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며느리의 절규는 이미 쉰 목소리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 거대한 화마 속에서 노부부를 구해낼 수 없으리라 믿었던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흰둥이가 돌연 몸을 돌려 살인문 밖으로 질풍노도처럼 달려나갔습니다. 흰둥아, 어디 가니? 너마저 우리를 버리는 거냐? 며느리의 통곡이 등 뒤를 때렸지만 흰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향한 곳은 마을 어귀의 얼음장 같은 개울물이었지요. 흰둥이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가 전신을 덮쳤으나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불길 속에 갇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흰둥이는 다시 불지옥이 된 집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녀석은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안방 문턱으로 뛰어들어 제 젖은 몸을 불길 위에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흰둥이의 젖은 털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저 짐승 좀 보게. 제 몸을 적셔 불을 끄려 하고 있네. 세상에 저런 영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한 번으론 부족했습니다. 흰둥이는 타들어가는 살점의 고통을 견디며 다시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수십 번을 왕복했을까요? 하얗던 털은 어느새 검은 재와 피로 얼룩졌고 용맹하던 다리는 갈수록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시야가 흐려질 때마다 녀석은 이를 악물고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흰둥이가 온몸으로 만든 물길 덕분에 안방 앞에 거센 불길이 잠시 주춤해진 찰나 마을 청년들이 젖은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노부부를 무사히 마당으로 끌어냈을 때 흰둥이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흰둥아, 흰둥아, 내가 우리 식구를 살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불길은 서서히 잡혀갔지만 마당 한 구석에 쓰러진 흰둥이는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온몸의 털은 타서 오그라들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녀석의 눈동자에는 안방에서 무사히 구출된 주인들의 모습이 마지막 불꽃처럼 아련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제 목숨과 맞바꾼 가장 뜨겁고도 시린 기적의 밤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걷히고 산골 마을의 차가운 새벽이 찾아왔을 때 기적처럼 목숨을 구한 노부부는 타버린 잿더미가 아닌 마당 한 구석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곳엔 하얀 털이 온통 검게 그슬린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흰둥이가 누워 있었지요. 녀석의 앞발은 뜨거운 땅을 긁느라 발톱이 다 빠져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가는 열기를 견디느라 짓물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흰둥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녀석은 주인의 손길을 느끼자 감기지 않는 눈을 간신히 뜨고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지요. 그것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라는 말 못하는 짐승이 전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흰둥아, 장한 내 새끼야. 내가 사람인 나보다 낫구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부디 아프지 않은 곳에 가서 편히 쉬어라. 흰둥이의 눈동자에 비친 주인의 눈물을 마지막으로 녀석의 고개는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녀석의 하얀 너큰 붉은 화마를 이겨내고 푸른 새벽 하늘 위로 고요히 날아올랐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숙였고 산골 마을은 오열소리와 수겨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흰둥이를 위해 양지 바른 언덕 위에 맷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부부와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녀석을 묻어주었고 고을 원님조차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 의로운 개의 무덤이라는 뜻의 의구총이라는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초가집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름도 잊혔지만 흰둥이의 전설만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언덕 위 비석 앞에는 흰둥이를 기리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짐승의 충심이 인간의 탐욕보다 귀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하얀 영물. 흰둥이는 오늘도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이 지켜낸 이 강산을 평온하게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